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이 처음에는 순결하였으며 죄가 없었으며 거룩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한국을 대표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 동상이 북한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김일성 동상을 보면서 그 김일성의 권위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 저 김일성 아버지 동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형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고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존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도록 하게 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해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은사들과 재능들이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상태를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창조될 때 소유하게 된 영적인 특성들, 다시 말해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능적 측면으로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모두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계속 존재하며 어떤 부분이 부패되거나 상실된 것일까요? 타락을 한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기능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과 능력들을 죄악의 불순종의 방법들로 사용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주어진 재능과 능력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던 의와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